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다정하게 배려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자 자기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낙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넉넉히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기간은 겨우 2달도 되지 않을 것이, 2달만 참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사건이 예수께 발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곧 이루어질 약속이, 그 첫째 약속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놀라운 약속을 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이, 물론 이 약속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이 약속은 사도들과 그 이후 교회의 사역으로 더 많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만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 이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역사는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나지 않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은 더 많은 회심 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 만국으로부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 신자들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위대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비 맞추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인간들. 둘째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은 제자들의 기도 역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때 기도는 첫 번째 약속에서 언급하신 큰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기도예요. 근데 비진리의 이단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아가면서도 대단히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는 기도 외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간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주 영광의 예수님은 그 간청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문맥 속에서 하신 것이, 이에 대한 근거는 헬라어 원본 성경에 따르면 14장 9절부터 17절 사이에 마침표는 10절, 11절, 14절, 17절에 있고 12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어 17절로 마칩니다. 이 문장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15절부터 17절 사이에. 그러면서 15절은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 문장이. 따라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실 것인데, 이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돕고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린 13장에서 그의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은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사랑함 같이, 원수를 사랑함 같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사랑함 같이, 그러한 사랑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세 계명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제자들에게 가능하며, 이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 계명은 주의 제자인 주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한없는 능력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차고 넘치도록 부으실 것이고, 이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세 계명을 넉넉히 지키게 될 것이. 이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불일치, 섭섭함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바깥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로 뜻이 뭉쳐지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없는 복음의 역사가 막 폭발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영광의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의 세 계명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세 계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세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를 통해 계속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하며 확장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제가 이면지를 쓰는데 이번에 설교를 어저께도 찍으면서 이면지를 썼는데 어떻게 아내한테 집에 갖고 가서 이제 설교를 또 읽어보는데 아내가 딱 보더니 이게 출석표네 그러더라고. 출석표. 2012년 5월부터의 출석표가 있어요. 야, 10명 모이고 13명 모이고 11명 모이고 12명 모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보이는데 이 출석표가 딱 난 이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보면서 쭉 보면서 이때 얘가 누구지? 하면서 기억하는데 지금 13년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많이 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만 하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왜?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편 이 세 계명은 24절에서 내 말로 이어집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새언약 시대에 성령으로 사는 신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주의 말씀은 산상수훈이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은 15절에서 17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고 그 근거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구절은 처음으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은 자신도 보혜사이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 그분은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이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 자체는 돕기 위해 곁에 있는 자, 돕기 위해 곁에 있는 자,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돕는 자, 위로자, 권면자, 변호사라는 뜻까지 갖게 됩니다. 바울은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을 영광의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은 신자들에게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그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톤 즉 대언자가 있으니 정확히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동일한 헬라 단어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톤 목적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죄로 인한 율법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톤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파라클레톤이 이 땅에서 제자들 및 교회를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실 또 다른 파라클레톤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의 완전한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 곧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삼위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되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쌍둥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신 주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영혼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세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주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바로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는 설 자리 없어요. 이것을 지워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내재하시면 영원히 계세요. 성령이 영원히 계세요. 그분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셨고 그 이후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마찬가지. 즉 예수께서 언급하신 약속의 또 다른 보혜사는 오순절 날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으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 한 번 있을 구속사적 사건이지만 성령의 임재 및 함께 하심과 역사는 이 땅의 주의 백성 및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언급하신 사실이 인격체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구별되는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보내시게 되는 성령도 또 다른 인격체라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구별되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제3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시며 계속 그분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그분은 먼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나 허구와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진리의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즉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실 성경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예수께서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 백성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볼 수 있었으니 구약이 예표하는 것들의 모든 실체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진리의 역사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닫게 돼요.
또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둘째는 성령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불신자들과 이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며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악령 또는 더러운 영, 비진리의 영, 즉 귀신들입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만 경험하여 알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시제를 바꾼 사실이에요. 즉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는데 앞의 내용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장차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신 점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있는 참된 열한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듭난 영혼들로서 성령은 이미 그들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인 이 열한 제자 및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게 될 것이,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신자들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하기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현상은 각 개인에게 임재한 사실이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도구로 하여 주의 백성이 모인 회중에게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 뜻이 각 개인 안에 임재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사사들과 왕들에게는 직분상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으로서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이,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맡겨진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삼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울 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그 성령은 다윗에게 임하십니다. 이때 성령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의 능력의 문제로서의 임재와 떠나심이,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그의 왕권,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직분을 놓칠까, 버림받을까 매우 두려워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성령께서 모든 참된 신자들 안에 모든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나이를 넘어서서 모든 신분을 넘어서서 모든 참된 신자들 안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세 직분밖에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새 언약 시대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신자들이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선지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 제사장, 성령의 조명하심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약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있었던 직분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모두가 그 직분을 받은 자들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물론 구약의 참 신자들 역시 성령에 의해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는 새 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신자와 신약 시대의 신자가 누리는 특권의 차이이며 그 차이는 성령 강림 이후 각 신자의 가장 깊은 영혼까지 성령이 임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과 성령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의 성령은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신자의 내면에 계시면서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셋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나타나게 된 새로운 영적 질서 및 환경으로서 우리의 양심 부분까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이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날마다 섬세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충만해진다는 사실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림자로 예표로 있을 뿐이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자 영광의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선하게 돼 있어요. 나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거룩한. 성경 한번 빠뜨리고 안 읽고 자면 잠을 자기 전에 막 성경 마저 읽고 자야지. 기도 안 하고 자면 막 양심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18절에서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을 자신이 제자들에게 오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떤 주석가는 너희에게로 오는 것을 재림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주의 백성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이 될까 두려워하는데, 재림 때까지 고아처럼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면 결코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리라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의 가장 깊은 영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뜻이.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이 그들을 고아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의 떠나심은 사실 그들이 하늘에 있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알려주셨고, 베드로에게는 후에 나를 따라오리라고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물론 물리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아가 아니라 영광의 예수께서 더 큰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알론 파라클레톤, 즉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강림 사건이 담고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밖에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있는 것처럼 함께 정도가 아니라 내 가장 깊은 존재 안에 영이라는 곳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와 계시는 사건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인한 이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정말로 계세요. 정말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은 사실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하나이시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성령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이는 존재적으로 성령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하나가 되셨다는 뜻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표현으로는 해방이에요. 죄와 세상과 마귀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자유예요. 죄에 무너진다고요?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주의 영이 계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자유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입니다. 자유로움이, 평안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주의 재림 때까지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사흘 후 주일 아침에 뵐 것이요, 그 후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것이며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그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실 것이, 이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보혜사로서 주를 믿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나아가 성령께서 그들의 영과 영원토록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될 것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결과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재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의 내재하심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날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고, 우리 즉 아버지와 나 예수가 그에게 가서, 믿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상태에서 신자들은 육체의 영광의 부활이 보장받은 상태가 되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영의 역사로 인해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양심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돈 많아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영광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무서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비된 신부로 바뀌어 있는 것,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바뀌는 것이.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의 재림의 때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주와의 완전한 연합 상태에서 주를 뵙게 될 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믿는 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너무나 깊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완전해서 이것을 다 알려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표현도 힘들어요. 저도 설교문을 한두 번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뜻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으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에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번민과 염려로부터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것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영광의 그리스도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신비롭고 불가분한 연합이 존재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우리의 몸과 각 지체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으니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그리스도께 죽음이나 패배가 불가능한 것처럼 신자가 영생을 잃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백성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들은 마귀와 죄와 세상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 이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무너지고 비참에 빠질지라도 불멸의 머리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께서 아버지께 드린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기도요, 현재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인 것이. 더욱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그의 백성의 부활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부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실제로 주의 재림의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할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더라도 그 몸은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의롭게 된 하늘의 영혼과 연합하여 새로운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과 죄와 마귀와 어둠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깊고 위대한 말씀을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머리는 이렇게 커지는데 절대로 예수님 안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교만으로 나아갈 뿐, 주님 앞에 흉측한 사람이 될 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이상한 존재들이 돼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돼요. 신학은 많이 하는데 사람이 참 나빠. 이게 수수께끼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너무나 싫어. 교만하고 멀리하고 싶고. 수수께끼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놀라운 모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교회도 주시고. 근데 주의 계명을 안 지켜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면 살고, 음행하지 말라는데 음행하면 살고, 죄를 버리라고 했는데 죄를 끄들기 들고 있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함이 전혀 없다. 네가 지금 공부하고 뭘 아는 것은 다 너의 영광과 욕심을 위한 것이지 나와 무관하다는 것이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신자들의 신비한 특권은 결국 우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신자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림, 이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 순종을 거절한다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전등이 손에 있으면서도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좌충 충돌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을 기초로 하여 모든 주의 교훈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주의 새 계명 및 하나님 나라 교훈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이 계심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와 함께 그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뜻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순종으로 인해 그 신자는 더욱 지정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넉넉히 이길 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은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그러할 때 말로 표현 못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사랑과 감사를 한량없이 누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될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삶은 더욱 성령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교훈과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주의 복음을 간절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주의 성령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또 지나가는,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또 예배 때 잠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원래의 부패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구하라 하셨으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큰 일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